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일반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입니다. 내어놓고 묻게 하신 은혜. 내어놓고 묻게 하신 은혜.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게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얘기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을 보더라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이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늘 인사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월달은 주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이렇게 은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 한 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전북, 한국에 있는 전북 길제의 마늘밭에서 노다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마늘밭에서 어떻게 노다지가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실은 그 마늘밭에다가 범죄의 수익금을 얻은 사람이 그 마늘밭에다가 자기의 돈을 숨겨놨습니다. 자그마치요 110억. 2011년도로 범죄로 해서 얻은 금액이 110억인데 그것을 지인이 가지고 있는 마늘밭에다가 잘 숨겨놨던 겁니다. 묻어놓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기회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묻어둔 돈을 찾아서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묻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꽁꽁 묻어두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돈다발이 어느 날 발견됐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숨겨져 있던 110억 그 모든 금액을 경찰이 다 압수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범죄자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숨긴 사람을 누가 숨겼는지 다 찾아내서 결국은 자기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묻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묻어두면 아무도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의 숨겨둔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처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숨겨두고 싶은 것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묻어둘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묻을 수 있을까요? 돈은 묻어둘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묻을 수 있는데 죄는 누가 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4절 이 한 절 말씀 안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을 다 내어놓은.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있던 것, 그들의 귀에 있던 것 다 내어주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앙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야곱이 나무 밑에 우상들을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묻은 이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야곱은 부자입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가 우상으로 섬긴 것, 우상으로 사둔 게 싸구려를 샀을까요? 흔한 걸 샀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면 부자답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 갖고 다녀요? 명품을 갖고 다니는 거야. 명품 백, 명품 시계, 명품 귀걸이, 명품 목걸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것. 부자인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이요, 그들 몸에 엄청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하나같이 값비싼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갖다 내다 팔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지금 금반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결혼식 때 우리 저하고 사모님이랑 금반지만 나눴어요. 근데 이 금반지도 아이들 낳으면서부터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것이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결혼하고 1년 만에 다 반지를 다 빼버렸어. 그래서 금반지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팔면 금을 팔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크게 값어치를 해줄지 몰라. 이거 잘 보관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 값비싼 금 보석으로 만든 거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묻어야 돼요? 누가 파내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잘 맡겨서 우리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잘 관리를 해줘라. 그래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 인간적으로 값비싼 그거 묻어놓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누가 와서 그거 파내가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값비싼 금은보석으로 만든 우상이긴 하지만 그 값어치 있고 돈이 되는 것을 묻어버릴 수 있었을까? 묻어놓고 야곱은 마음 편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 떠나면서 그 묻어둔 나무 밑을 쳐다보면서 야 저거 누가 퍼가면 어떡하지? 누군가 우리가 묻어둔 거 보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야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죄악을 묻고 뭘 가져간다고요? 근심을 가져간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는 죄를 묻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시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자기가 부자라서 묻어놓고 또 다시 살 수 있어서 그 우상들을 묻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걸림이 될까봐 이런 우상을 다 묻어두고 간 것인가? 그렇다면 야곱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와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야곱이 우상들을 아낌없이 다 묻을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과감하게 묻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보았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그 나무 밑에 완전히 파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묻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지난 20여 년을 뒤돌아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가 부모와 형제랑 같이 살 때는 부모를 속였어요. 형 에서도 속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주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남은 삼촌 집으로 가는 이 광야길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삼촌 조카 사이지만 그는 삼촌의 집에서 품삯을 받지 못하며 하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야곱은 무엇을 잊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그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성실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하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아니,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잊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산 것보다 더 큰 악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고 많은 재산을 가진 그가 더 많은 우상들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수고로움과 애씀과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를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요 노력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샀어요. 멋있는 거, 좋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자녀와 함께 이제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붙들고 산 날이 20여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야곱을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요 세상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천국은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목사로서 섬기는데 내가 장로 권사로서 이 교회를 섬겼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내 건강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기대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없이도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우상,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꽉 쥐고 장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사랑이 되고 있는 것, 나의 의지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다 묻어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우상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의지와 신념과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심어도 우상을 땅에 묻고 우상을 우리 손에 다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게는 더 이상 우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다시 묻어나고 그 묻었던 죄악이 언제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붙잡은 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선악의 분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선악과를 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미 인간 안에 그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혼 깊숙이 죄악이 자리 잡게 되었고 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묻어도 그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20년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 제단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사실입니다. 죄악에 물들어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취약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대신에 뭘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상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그를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았고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고 계셨다. 그 찾아와 주심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을 붙들고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이 묻은 신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얼마든지 깨뜨릴 수가 있고 부술 수가 있고 묻어 버리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그가 우리의 죄를 다 함께 묻어주셨기에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드러나지도 않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가진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거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우상들을 나무 밑에 버렸지만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상을 섬기고 실패와 좌절과 수치와 모욕에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그 끔찍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밑에 영원히 묻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파묻은 우상은 누구든지 파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파묻은 죄악은 아무도 파낼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묻어주신 우리의 죄는 누구도 파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묻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일을 하셨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도 축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묻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두 번째 되어졌습니다. 왜?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상을 쥐고 살아가던 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상을 매일같이 매 순간 묻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는 묻는 겁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 죄악을 묻고 그것을 감추면 감추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죄는 다시 파여지고 드러나고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예수가 다 묻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죄가 완전히 또한 영원히 묻힘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거룩함으로 죄를 묻을 수 있었다면 그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이렇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다 묻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이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묻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묻혔고 우리의 죄악에 다시는 드러내지 않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파내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우상을 묻을 때 하나님은 그 묻은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묻힌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따라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상을 묻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야곱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상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상을 묻고 예수와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우상을 묻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의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해 주십니다. 야곱이 우상을 묻었으니까 이제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우상을 다 묻었으니까, 그 비싼 거 다 묻었으니까 그가 정결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묻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묻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죄악을 묻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로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쥐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눈물 나고 돈이 없어서 서럽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다 묻어야 됩니다. 그 일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예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이 다 묻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얻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늘밭에 아무리 꼭꼭 심어봤자 묻어봤자 그거 내 돈 아니고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내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묻어주셨기에 찾아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따라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의지와 선으로 죄를 묻으면 하나님의 심판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가 묻히면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거룩과 행실과 의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의지로 한번 이뤄내겠다고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을 놓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의 죄를 오늘도 예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기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이 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주님이 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